내가 다 들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 무거운 걸 내가 다 들고 가니까. 네, 네. 아니, A도 있긴 있었던 거. A 플랫을 내가. 근데 내가 이거는 그 있잖아. G로 하면 처음에가 진짜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키만 올려볼까? A는 조금 부담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까 A로 해야 되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후렴을 한번 할게요.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A로 가야 될 것 같은데 A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더 줄 수 있다. 기타 소리를. 잠깐만요. 기타 소리를 조금 더 달라고 하시네요. 모니터만 더 줘도 돼. 아, 모니터는 안 내 쪽에- 컸나? 아니 나오기는 해. 나오긴 해. 제 소리가 들리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믹싱이 돼야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야죠. 예. 내 소리 좀 더 크면 좋긴 제가 한데 내 기타 쪽에서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아니. 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 이 배터리 일부러 빼놨었는데 어저께
A로 가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물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Test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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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hey. 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할까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줌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우리 줌 식구들, 가덕 식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베이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그 터전을 세우셨는데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그리고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오십시오 라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예, 주님, 주님이 세우신 이 터전 위에, 또한 주님의 그 말씀 위에 주님의 그 기름이 오늘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성전에, 그리고 또한 걸어다니는 모든 한 사람의 그 성전 위에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나타내시고 이루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그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임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일들을 이루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길 우리가 바라고 주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주의 놀라운 손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는, 광야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강물을 내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담는 성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마음이 있는 곳이 내가 되길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이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도록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주님의 그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이 더욱더 세워지고 심겨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를 향해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도록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고 나타내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잠히 한 1분 정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말씀하시고 우리가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이 계셔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친근하게 되셔서 우리 안에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2페이지, 3페이지에 계속해서 계시록 2장과 3장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1장을 하면서 또 소그룹 모임도 한 그룹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격려와 또 위로의 그 메시지를 많이 나누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혹시 어떤 위로와 메시지와 또 혹시나 주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좀 힘이 되었는지 한번 누가 한 분만 좀 나눠주실래요? 네, 네네. 신뢰의 정말 강도는 사랑의 강도에 의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하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랑의 능력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2장과 3장에 오늘 두 장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내용을 참 많은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참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장과 3장을 그 요약을 한 것을 먼저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가라사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으나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워 먹게 하리라. 스무나 교회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나 실상은 부요한 자라. 마귀가 너희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마 교회에게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사는 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 증인 안디바가 죽음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책망할 것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 것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텐데 받는 자밖에는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책망할 것은 자칭 선지자 이스벨을 용납하여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니
음행을 해결치 아니한 그를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리라.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딴 짐을 지우지 아니하니 있는 곳을 굳게 잡아 이기며 지키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자, 오늘 읽은 것이 2장을 좀 요약한 것인데요. 요약해서 읽으니까 조금 더 아마 여러분이 좀 상상할 수 있고 쉽게 아마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오늘 3장에는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4개의 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가운데 있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근데 항상 이 반복되는 것 속에서 그 예수님의 어떤 특징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그죠? 세 번째 교회는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 교회 가운데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을 부모도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 때마다 반복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잘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그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면 그것에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하고 우리가 모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싫어하거나 너희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 머물지 말고 그것을 극복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주는 좋은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 부모가 그 나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 머물지 말고 극복한다면 너는 정말 훌륭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에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 이기면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새벽별을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3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보고요. 그 다음에 방금 2장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의 세 개의 교회에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요약한 것을 읽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회개하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라.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회에 자칭 유대인 몇이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명쾌하리니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며 그의 위에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며 미지근하니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 살아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회개하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방금 요약한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그려질 것입니다. 이거 몇 개 교회에 말하냐면 3개의 교회에게 말합니다. 그죠? 4대 교회에게 먼저 말합니다. 4대 교회에게 그들이 가진 연약한 점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것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격려하시기를 너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너에게 편지한다 라고 또 격려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6번째 교회 어디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6번째 교회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격려를 하시죠. 참 유일하게 이 7개 교회 가운데 2개의 교회 가운데는
격려만 하셨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미 세상 가운데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들이 그것마저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 같아요. 우리가 사실은 연약한 자에게 더 밟을 수는 없거든요. 더 뭐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격려하기 위한 또 징계의 말씀도 주시고 훈계도 하시지만 너무 버거워서 정말 일어설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아픔은 알지만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 교회지요.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참 특별한 것은 주님께서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게 사실 제일 우리의 그 어떤 위치가 제일 불분명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격려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깊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대해서 눈을 뜨고 부족한 것이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족한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과 격려에 대한 메시지로 3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약부만 일단 먼저 읽었는데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큰 그림을 한번 보면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자,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죠.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참 이게 제일 강력하면서도 또 잃어버리면 그만큼 시들시들해지는 게 첫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서바나 교회죠. 서머나가 죄송합니다. 서바나는 저기 스페인이죠.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특별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약하고 환난과 궁핍 속에 있으나 실상은 뭡니까?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큰 특징이 아닌가 같아요. 가장 큰 격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와이머들이 다 보면 궁핍에 참 우리 와이머들이 내일 무엇을 먹을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또 이렇게 정해진 후원처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궁핍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분이 기도해 주는데 저희 보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볼 때 궁핍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참 부유한 자이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가만히 격려가 됐어요. 야, 우리가 이게 부유한 자이구나.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런 부유한 자이구나. 참 그런 경험에서 격려를 많이 받았는데 바로 서문화 교회가 그런 궁핍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다. 큰 격려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가 있는데 세 번째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특별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풍부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우상 숭배와 그런 행음하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 그리고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행음하는 모습들을 취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행음은 주로 상업 시스템이라든지 재정적 타협 그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있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죠. 자,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이사벨을 용납하고 행음하고 같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나,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연약한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딴 짐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그렇게 말합니다.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 이미 너희에게 굉장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겁고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딴 짐을 지우지 않지만 뭐라 그럽니까? 굳게, 너희가 잡은 것을 굳게 잡고 지켜라. 이미 너희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딴 짐을 지우지 않지만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지키라. 굳게 잡고 지키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가 3장에 넘어가면 어느 교회입니까? 사대교회죠. 근데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교회 이름은 다른데 강조하는 점에 비슷한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요. 사대교회는 특별히 그 사람들에게 연약한 점이 뭐냐면, 그 사람들 스스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느 교회가 비슷하냐면, 살아있다 하고 뭔가 풍성한 것 같지만 실제로 죽은 곳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보통 우상 숭배라고 할 때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생명이 없고 죽은 것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사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들 가운데는 아직도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은, 매일매일 종교적인 행사로 매일매일 그 삶 자체가 어떤 생명력이 없는 죽은 생명과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상 숭배나 행음하는 교회가 비슷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고 닫을 사람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여기도 그들이 겪는 아픔과 힘든 것이 너무 무거웠던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유일하게 책망치 아니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문화 교회, 그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배반치 아니하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교회들은 풍성하고 부유한 것 같지만 그들 실상은 어려움 속에 있다는. 그러나 너희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배반치 않았다는. 그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린 양 예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는 어디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찬가지로 그들이 정말 우리 미저러블하다는 것이 그야말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이래. 중간이 없는데 사실은, 그죠? 중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지도
덥지도 않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요, 유대 문학에서는 여러 가지 문학 장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많은 그 문학 작품 속에서 특별히 꽈이아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고 쭉 몇 개를 강조해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마지막에는 처음에 했던 얘기를 같이 이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꽈이아즘인데요. 바로 이 7개 교회를 보면 그런 꽈이아즘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뭔가 미지근하다는 얘기잖아요. 뜨거운, 사랑은 뜨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강력하고 신뢰하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라오데기아 교회가 그런 찹지도 덥지도 않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무나 교회인데, 모습은 궁핍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울러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진 거예요. 궁핍하고 보잘것없는 같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부유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무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어떤 강조점을, 같은 강조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와 행음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대 교회는 뭡니까? 그들이 실상은 겉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우상 숭배를 함으로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와 사대 교회가 또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 강조하지만, 다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딴 짐을 지우기를 원치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 앞에 믿음과 신뢰와 인내함을 가지고 왔던 것을 굳게 잡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두아디르 교회를 향한 그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중심되는 그런 강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개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용들을 쉽게 이해가 되죠. 머리 아마 쉽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먼저 2장인데요. 2장에 자, 첫 번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자, 먼저 7교회가 오늘 됩니까? 7교회가 어딘지 한번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보입니까? 그래요. 화면에만 나오고, 오케이. 그래요. 네네. 괜찮습니다. 힘들면 그냥 놔두도록 하죠.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것은, 왜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이게 이제 터키란 말이죠. 그림 이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이제 이게 그리스 쪽이에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고 오늘날 터키인데, 여기에 이제 7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요한이 유배된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봤어요. 자, 이 모습이 뭐 같습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마 어떻게 보면 요한은 반모섬에서 이 일곱 개 교회 그 당시에 신약 시대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보통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그것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일곱 개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지명들이 마치 꼭 북두칠성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북두칠성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곱 뼈를 오른손에 일곱 뼈를 갖고 있는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북두칠성이 아니라 이 북두칠성에서 왼쪽으로 요 사이의 거리를 한 5번 정도 가면 뭐가 있냐면 바로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그래서 다른 별은 아침이 되면 다 지죠. 근데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별이 어떤 것입니까? 새벽별, 북극성이 남아있는. 그래서 아마 저는 묵상을 하면서 요한이 그 감옥에서 그 보여주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기대하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를 바라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가운데서 그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는 깊은 두 번째 그림이 그건데요. 그런 깊은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그곳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지만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발견하는 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격려와 위로와 큰 힘이 되지 않나 싶어요. 때로는 우리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곳곳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거든요. 비록 그 밤모섬에서 노역과 그 정말 감옥 속에서 아무런 자유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는 하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곳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온 우주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것이 격려가 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걸 바라본다면 좀 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즉 여기는 그 위에 1장 20절에 사자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7 금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7교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의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제주도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 그런 이름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 다른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구를 써놨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2장 2절에 보면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 모든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뭘 하는지 하나님 아실까? 내만 혼자 이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내 혼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함께 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의 행위가 어떤 것을 하는지, 얼마나 내가 참고 있는지, 할 말 다 하고 싶어도 못하고 꾹꾹 참고 있는지,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행위와 수고와 얼마나 참고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서 그들의 삶 전체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친 거예요. 생기가 떨어진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부부가 와 있습니다만은 첫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살겠어요? 왜? 사랑이 없으면 이유가 없잖아요. 같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선교 특강을 하는데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파키스탄에 가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 제가 선교 훈련을 받고 간 것도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군대 제대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선교 훈련 받을 수도 없었고 선교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을 텐데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면 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어떤 이유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으면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돌파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고 견디기도 하고 인내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특히 같이 살다 보면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때도 많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의지를 가지고 행해 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의지로 하면 할수록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깜빡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내 의지로 할 때 우리는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권세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한번 휴가보다도 오라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호텔비는 너무 비싸가지고 아시는 분 소개를 받아 갔는데 그 집이 마침 시애틀이라는 곳에 캐나다와 가까운 곳인데 아주 너무 좋은 곳이래요. 그래서 다만 그 집에 열흘 동안 머물 수 있는데 마음껏 그 집에 있는 거 먹어도 되고 그 집에 있는 거 뭐 차도 사용해도 되고 뭘 다 할 수 있는데 단 한 가지만 해달래요. 뭡니까? 그 집에 있는 여주인께서 식물을 많이 키우는 거예요. 식물을 많이 키워가지고 열흘 동안 없으면 식물이 다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물만 주시면 열흘 동안 마음껏 그곳에 있는 거 다 사용하시고 쓰시고 머무십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 정도는 하죠. 그래 가서 그 집에 가서 거의 뭐 잊어버리지 않고 2번 내가 깜빡했는데 그 외에는 매일 2번씩 이제 물을 줬는데 그 참 물을 주는데 얼마나요 그 식물들이 아름답고 파릇파릇한데, 근데 아침쯤 점심때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풀이 죽어가지고 쏙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가서 물을 확 뿌리니까 다시 그냥 생기가 확 돋아서 펄펄 하고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침에 봤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일만 하고 그냥 우리가 맡겨진 사명만 감당하면 우리가 지쳐버려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처음에 받았던 그 열정과 소망이 시름시름해지면 우리가 그냥 부스부스해지는 거예요. 생기도 없고 일해도 기쁨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하루에 2번씩 이 물 부음 받듯이 주님 앞에서 생기를 부음 받는 거예요. 뭐 하루에 1번씩이라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같이 감정을 나누고 주님 앞에 딱 서 있고 뭐 기타 잘 치는 사람은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혼자서 한번 한 번 더 찬송가를 중얼거려 보는 것도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집에 있으면 문 딱 닫아놓고 내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제가 주님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님을 막 그려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막 오셔서 안아주는 모습도 막 그려봐요. 그러고 나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나 우리에게 맡긴 무엇이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 있고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던 그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분께서 주시는 권세와 생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가 너무나 잘하였다 내가 다 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서로서 그냥 이렇게 허물어져가는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려는 주님의 깊은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겉으로 우리가 궁핍한 것 같지만 2번째는 뭐냐면 궁핍한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서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세상과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 땅의 장막 가운데 있는 동안 늘 비교 대상이 되고 또 이성 여러 가지 장애물과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그런 그 가운데 막히게 돼 버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2번째 교회 이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처럼 2장 9절 말씀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배당이라.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날마다 그 장애물과 그 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벽 때문에 막혀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가장 부유한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동료로부터 아픔을 당할 때 그게 더 클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욕하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습니다. 막 힘을 얻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즌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핍박하고 또 함부로 얘기하기도 하죠. 우리는 뭐 주님 안에서 이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격려를 오히려 우리 속에 더 힘이 되고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요. 그런데 힘 빠지고 어려운 건 어떻게 됩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들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원망 들을 때 가슴이 막 깨지는 거예요. 막 소망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처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온 곳 유대인들로부터 오히려 핍박이 심하다는 것이. 그러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겉은 궁핍하고 환난 속에 있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렇게 오늘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장차 너희 몇 가운데 또 시험 받을 자가 있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은사도 있고 부르심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최선으로 이룬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심 속에서도 얼마나 지치고 또 쓰러질 때가 많습니까?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 그 발휘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면 지치고 쓰러질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진리를 놓지 않는 것이에요. 가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장 8절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작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완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죠. 겨울이니까 겨울에 나는 그런 곡식은 뭔지 아십니까? 겨울에 가꾸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보리가 겨울에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겨울에 보리를 뿌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가을쯤 돼서 늦가을 돼서 이제 보리 씨를 뿌리면 초겨울에 싹이 좀 트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늦겨울 되면 그것이 또 한 번 트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봄이 되면 막 보리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이 보리를 아주 풍성하게 잘 풍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리발기라는 게 있어요. 보리발기라는 게 있는데 한 12월 지금 한 1월 달입니다만 12월 말쯤이나 1월 초 늦어도 1월 초 전까지 되면 이제 가을 말에 뿌렸던 보리 씨가 이제 싹이 더 올라오죠. 근데 그 올라온 싹을 두면 겨울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얼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보리가 더 잘 자라게 하려고 하면 초겨울에 보리를 밟아야 돼요. 무참히 밟아야 돼요. 그래서 싹을 다 눌러야 돼요. 눌리고 쓰러지고 완전히 눌리게 되죠. 그래야 보리가 웃자라서 나중에 얼지 않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라면 추위에 약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밟히면 쫙 이제 그 위에 싹이 다 잘리고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겨울을 쭉 지나면 그 속에서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옆에 눈이 많이 오는 해는 보리가 더 풍성하게 잘 돼요. 그래서 이 논리가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핍박과 어려움이 더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아픔이 크면 주님 앞에 더 많은 간증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높아지시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서문화 교회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간을 네가 이기면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우리는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을 받을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영광스럽지만 주님은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더욱 완전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궁핍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는 그러므로 버가마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12절이죠. 2장 12절에 그 날성금은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이러시되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 어떻게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은 사단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하고 너희들이 생명이 위기에 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이.
또한 그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경제적으로 너희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고 너희들 사방으로 볼 때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그런 실수도 하게 된다는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회개하라. 16절에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금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들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들과 싸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우리가 직접 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은 전쟁의 신이십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우리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만나를 공급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흰돌을 또 준다 그랬습니다. 17절에 흰돌을 줄 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세 번째는 새 이름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새 이름으로.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이름을 주리라. 야곱이 그런 이름 자체가 남을 속이는 자요. 그리고 그 야곱이라는 이름은 두 번째 이름입니다. 그런데 평생 남을 속이고 갈등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야복강 앞에 왔을 때 자기의 모든 처자들과 그리고 가축들을 먼저 보냅니다. 보내고 난 뒤에 그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나이다. 그래서 밤새도록 실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간절함과 갈망을 보시고 한도뼈를 치시고 야곱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랑하는 자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를 이기지 않으세요. 오늘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싸우면 안 돼. 세상에서 위로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격려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이요,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넘어졌을 때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 격려가 무엇인지, 위로함이 무엇인지 그렇게 세울 때에 그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다시 세워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애들 보고 잘못한 거 많죠. 잘못한 거 계속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잔소리라고 그래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딱 멈추고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다음부터 듣기 싫어도 말하면 잘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너희가 새 이름으로 태어나라. 너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이제 산 자의 새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었을 때에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잡으라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빛난 18절입니다.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 눈이 불꽃 같습니다. 강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강렬한 불꽃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강력한 불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죠. 우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요, 강렬한 우리의 친근한 분으로 지키시는 자로, 도와주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권세로 우리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강력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25절이죠. 다만 너희에게 말하노니 2장 25절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너희를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현재 상황에 타협하고 그리고 유혹당함으로 빠지는 그것을 극복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자는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도 이미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미 너희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내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이룬 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건너온 다리를 불살리지 말아라.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네가 행한 것을 갚아줄 것이다. 2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마음이 상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여호와를 볼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지켜라. 잡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가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우리 공동체는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스림은 남을 복종시키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바로 다스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는 같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스리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우리는 새벽별은 빛나는 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어두워갈 때 빛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끝까지 아침에 빛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잠자는 그 순간에 일어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새벽별처럼 하루 제일 일찍 일어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늘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것을 깨달아요. 저는 싱가포르에 선교사역을 하다가 파키스탄에서 비자가 안 돼서 추방이 돼가지고 간 곳이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비자도 안 주는구나. 내가 이게 살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싱가포르로 쫓겨나는구나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 싱가포르에 가 있을 때 싱가포르 우리 베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제 전에는 싱가포르 사람들만 있었어요. 싱가포르 사람이 영어 하거든. 또 서양 사람들만 있었어요.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영어 못하는 제가 딱 가니까
영어 못하는 아시아 사람들이 격려받고 모세도 저거 가 있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간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어요. 참 그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격려해 주신. 그리고 나서 싱가포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 불렀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모슬렘을 구원하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다라고 집사람하고 저하고 뜨겁게 또 팔레스타인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가니까 영어도 어중간하게 하고 뭐 아랍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어떤 뜨거운 마음을 주셨냐면 DTS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도 막 보니까 이스라엘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맨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 속에 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언제 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DTS 하면은 이 사람들 격려를 받고 위로를 얻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DTS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DTS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베이스 책임자가 그럼 네가 해라 이래가지고 자기는 부르심 아니라 그래서 뭐 우리가 했죠.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DTS 리더인데 간사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간사회의 하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영어를 못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Hi, how are you? God loves you. 이 말 하려고 뭐 간사 모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DTS 5개월 동안 간사회의 한 번도 안 하고 정말 학교에 있는 동안 그 몸으로 보이는 그냥 그런 사랑, 그런 섬기고 참 커피 끓여주고 가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좋은 말씀 있으면 쪽지에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 주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 속에 말씀과 격려와 위로와 서로 스마일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각 나라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뭐 어떻게 스마일밖에 없는 거예요. 스마일 하니까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공동체는 이런 스마일하고 웰컴하는 스피릿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좀 멋쩍은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이게 기웃기웃하다가 환영하고 분위기가 달라지면 이렇게 막 성큼 다가오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런 저희들이 능력은 없었지만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DTS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DTS를 사다 또 비자가 안 돼가지고 또 추방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집트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DTS를 다른 사람이 DTS 하길래 DTS 간사로 섬겨주기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DTS를 계속 3년 4년 하다 보니까 DTS 학생들은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졸업하게 됐는데 DTS 학생들이 그 다음에 교회로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가르쳐 주는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공부하는 SBS를 한번 우리가 여기 시작하자. 이래가지고 그것도 아랍어도 못하는데 잘 못하는데 근데 글로 그 성경 아랍어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진짜 그때 생각하면 나는 순종만 했구나. 내 능력이었다면 진짜 하나도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내가 순종만 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하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고 주님 말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SBS를 시작해서 쭉 하면서 SBS 졸업생들이 그 이집트뿐만 아니라 수단, 요르단, 중동 전역으로 가서 교회와 또 공동체 곳곳에 가서 수많은 성경교사들이 오늘날 배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딱 생각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구나. 우리가 준비 다 된 사람들을 쓰시는 게 아니구나.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 쓰는구나. 그런 생각도 그때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하고 일하려고 그래도 그 사람 능력이 있으면요 같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면 안 해. 안 해. 근데
뭐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지만 다 저 사람하고 일하면 뭐 큰 불편함이 없을 것 같다. 주님이 쓰시기에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도 한국에 와서 이게 가덕도도 갈 데가 없어서 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 부부가 한국에 얼마나 집값이 비쌉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먼저 왔어요. 그때 느낀 거죠. 하나님 항상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새벽별처럼 가장 먼저 우리를 보내시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하는구나. 그게 참 우리가 중요한 동기예요. 우리 공동체의 삶을 살다 보면 뭔가 하려고 하면 좀 머뭇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괜히 튀는 게 아닌가, 내가 괜히 이거 하고 딴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리 속에 있는 좀 소심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동체는 좀 우리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좀 실수하더라도 한번 해봐, 그리고 좀 하고 말이죠. 실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공동체는 아주 부욕해 됩니다. 풍성케 됩니다. 부유한 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실수 많을수록. 그래서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가정,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회, 그 사회는요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회예요. 용납함이 많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런 용납하는 그 예수님의 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의 의지로 할 때 내가 막 뽀득실이 뭘 이루면 이게 뭐 잘못되면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일을 하다 이룬 일들을 보면 좀 잘못돼도 그게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거니까 나는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2장과 3장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3장은 사도교의 말씀인데 사도교의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지만 버가마 교회처럼 그들이 다시 죽은 행위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장 5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 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아마 이 당시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수형 당하고 화형 당하고 찢김 당하고 아무런 직업도 얻지 못하고, 이집트 같은 데는 모슬렘 국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과일 장사하고 장사해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사회 공무원도 될 수 없어요. 참 소심하고 연약한 그룹이 예수 믿는 그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도 시인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가운데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3장 10절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말씀으로 너를 지켜 이기게 하리라. 그러므로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을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 시험의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니,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사랑하면은요 꼭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온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다려도 지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결혼해서 처음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짜증 안 내더니 오래 살다 보면 왜 또 안 와? 이래 늦게 와. 그렇게 말할 때도 있죠.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첫사랑처럼 사랑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실망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게 첫사랑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 실망해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지. 밥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해서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첫사랑을 해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회복이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변치 않는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어요. 그리고 3번씩이나 얘기하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바닷가, 가장 만났던 그 바닷가, 베드로에게 실망을 주고 아팠던 그 시간, 떠났던 그 시간, 그 첫사랑을 회복한 시간은 너무너무 뜨겁고 마음이 뛰었고 강력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거라.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뜨거운 갈망을 얘기하십니다.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린다. 내가 너를 갈망한다. 내가 너를 열망한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달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뜨겁고 따뜻한 마음이 오늘 7교회 가운데 증거하여지고 7교회가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 또 각자 가운데서도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 각자에게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 있는 작은 그룹 가운데서 소그룹 가운데서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첫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들이 왔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차지도 못하고 덥지도 못하고 피시근하게 있었던 것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오늘 그것들로부터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처럼 너희도 앉게 하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는 큰 영광, 아무것도 아니지만 약한 자이지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초청받은 자이고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그 깊은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별로 또 소그룹별로 좀 소그룹 모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발견한 위로와 격려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하는 게 뭔지 그래서 나누고 소그룹 모임 적용 거기다 좀 기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아픈 것들이 되면 다 녹이시고 우리의 딱딱한 것들이 되면 다 부수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연약하고 궁핍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를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베이스 가운데 그런 놀라운 새 이름으로 태어나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큰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그룹 지금 여기랑 빼면 그 영식 간사님이 지금 2개로 들어와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6명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서 지금 호스트가 아마 민성 간사님이 지금 호스트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민성 간사님이 그 웍챗이란다.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줌 방에서 오늘 소그룹핑을 온라인 소그룹핑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민성 간사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눠 주셔서 지금 온라인 전체를 그냥 한 소그룹으로 하겠습니다. 6명이어서 또 더 잘게 나누기는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눔에 대하여서 글을 올려주시는 거는 어제와 동일하게 챗방에 나눠주시지 마시고 웍챗방에 나눠주시지 마시고 워크플레이스 오늘 영상이 올라가 있는 워크플레이스의 밑에 댓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링크를 한번 웍챗방에다가 링크가 되면 링크를 한번 다시 더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눈 것들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광고는 이번 주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강의는 월요일 날 이곳에서 10시에 시작되어지는데 월요 게더링이 원래 저희가 10시에 했죠. 그래서 어제 광고 나가기를 30분 게더링을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시 30분에 월요 게더링, 월요 스텝 모임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요. 예배 후에 바로 우리 또 모세 선교사님 모셔서 이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중에 이어지는 광고들은 또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요. 제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지성소 예배는 안 멈춥니다. 지성소 예배는 가득 베이스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 한 분 한 분 저 보이고 있죠? 네. 그 헌신으로 드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제약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베이스 차원의 뭔가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이상 지성소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24시간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어지고요. 지난번처럼 혹 참여가 많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